요즘 우리가 사는 세대는요, 대용품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수많은 대체품들로 넘쳐납니다. 과거에는요, 가죽 제품을 쓰려면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말려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그냥 화학 제품들로, 소위 말하는 비닐 제품으로 가죽 제품처럼 똑같이, 그리고 또 즐기기까지 하게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정말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오래전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화가 너무 비싸니까 조화를 사가지고 이렇게 꽂아 놓으면 참 허접했죠. 멀리서 봐도 저건 조화야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참 조화가 그렇게 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은요, 제가 놀란 게요, 이렇게 카페에 가서 야, 이거 참 생화가처럼 하고 딱 만지면 조화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거는 좀 조화 같다 하고 만지면 이게 생화인 거예요. 왜 그래요? 생화는 시간이 지나면 흠이 생기고 시들어 버리고 이렇게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조화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요. 심지어 향기까지 나는 거 아세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또요, 자세히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그 이파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물방울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침에 물 준 그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멀리서 보면 진짜 같아요. 진짜가 가짜 취급받고 가짜가 진짜 취급받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잘 구분을 못하니까요. 솔직히 어떤 것은요, 실물보다 진짜보다 더 아름답고 더 진짜 같아요. 여러분들 기름 중에서 진짜 기름은 무슨 기름이에요? 아직도 들기름 좋아하시는 분이, 저도 들기름 좋아요. 그러나 참기름이 최고 아닙니까? 그 참기름조차도 얼마나 진짜보다 가짜가 많으면 기름 앞에다가 참자를 붙여놨을까요? 참기름이에요. 그래서 그 참기름도 가짜로 만드는데, 가짜가 완전 가짜는 아니죠. 진짜처럼 진짜 참깨에서 빼낼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섞다 보니까, 수입이 안 맞으니까 섞다 보니까 짝퉁이 되는 거죠. 가짜인 거죠. 그런데 어때요? 가짜를 많이 이렇게 섭취하다 보면요, MSG 있잖아요. 많이 섭취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가 진짜와 가짜를 갖다 놓고, 뭐 예를 들어서 맛을 보거나 눈 가리고 한번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대부분이 가짜를 진짜로 알고 택해요. 왜요? 더 향기가 좋아요. 더 진짜 같아요. 걸쭉하고요, 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 이 세상이 정말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참 쉽지 않은 세상인데, 문제는요,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대체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가 창시될 초창기만 해도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참 순박했습니다. 모두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복음이 뚜렷했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 나오는 것 자체가 핍박을 전제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복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공동체가 진실하고 그 공동체가 뜨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는 출석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모입니다. 큰 건물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창출하는 터전으로 삼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말 잘하고 멋있는 사람의 논리가 진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정신통일, 긍정적 생각, 이런 것들이 믿음을 대체해버려요. 내 간절함에, 필요에, 요구에 기도를 대체시켜요. 나의 강한 신념과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요, 당연히 사단이고 그렇겠지만 종교라는, 모든 종교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신을 만들어, 내 힘으로 신을 찾고자 하는 것이 종교의, 대부분의 종교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근본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내 힘으로 절대자를 만들거나 찾아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면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타종교를 보면 거의 다 철학적이고요, 구도자적이고요, 도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앞으로 나아가야 돼, 더 해야 돼, 뭐 이런 요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행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비워야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 또한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우는 척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비워냈는데 이걸 비워내면 더 큰 걸 얻을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비우다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비우는 것조차도 이제는 아까워하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비웠던 것까지 더해서 줘, 이렇게 요구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인간에게 있는 죄의 본질은 인간이 돌을 닦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에서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여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 이렇게.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본문을 좀 함께 찾아보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PPT로 만들어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찾는 수고는 일단 없잖아요. 집에 가서 많이 찾아보시고, 그러나 나오는 말씀을 좀 함께 읽는 수고를 좀, 이게 수고가 아니라 읽는 은혜를 좀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목소리로,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읽어주는 것도 참 좋겠지만 내 목소리로, 내 귀에 들리는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함께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를 이걸 순서를 바꿔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든지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사랑할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구만, 이런 논리로 그렇게 다른 사람 사랑하기를 주저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방법이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그냥 또닥또닥이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훨씬 전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헬라어는 크리스토 이러지만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십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붙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타 종교회까지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속아나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본질적인 죄의 굴레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하기를 함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 이 말을 했어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고지했던 천사가 요셉에게 이른 말.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에 이 땅에 와서 다른 사람을 내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내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습니다라고 말한 그런 창시자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제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해도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 당하시려고 오시는 그 방법밖에는 하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된 유일한 길입니다. 죄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인간 중에 뛰어난 사람이 나와서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죽는다고 해도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구원할 구원자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요, 리얼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바울 같은 사도가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조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14권이나 감동을 받고 기록하였지만 그 안에 육신이고 죄에 속했고 또 죄로 말미암아서 늘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외가 있다면 자신을 비워서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면 속죄의 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요, 성전 미문에 요한과 같이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가 구걸하는 안진뱅이였는데 매번 보았던 안진뱅이인데 그날은 왠지 돈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고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걸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완전히 회자가 되면서 그 다음 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석상에서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묻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렇게 묻는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로 12절입니다. 함께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피를 흘리시면서 처참하게 죽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 나의 죄를 위해 죽는다 할지라도 좀 공자나 석가처럼 고상하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없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받는 방법은 피로써 속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받는데 대충 받으면 여러분들이 본인이면 좀 달라지죠. 내가 죄값을 받으려고 할 때는 할 수만 있으면 깎아주길 바라잖아요. 그죠? 심지어 탕감되길 바라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만 그래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죄 졌을 때는 내가 재판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정도 벌 갖고 되겠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저런 정도인데 더 심한 벌을 받아야지 저 정도 갖고 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죄인이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게 마땅한 죄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살리셔야 돼요. 방법은 아들을 대신 죽이시는 방법.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독자 아들인데 하면서 정말 멋있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멋있게 고통이 최대한 없게 죽임당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날 밤에 애굽 전역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여버리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각 가정마다 그 숫자, 사람 숫자대로 맞춰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 양옆과 위에다 바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자는 죽임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온 애굽 전역에 운행하실 때 그 문 양편과 위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 돼요. 넘어가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양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요.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였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 그 피를 보신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여기면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은 짐승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물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어때요? 제사장 역시도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쉼없이 반복하여 양을 잡아 피를 뿌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흠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돌아가셔서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드린 제사, 그 효력은 영원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함께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 18절이요. 함께요. 아멘.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묻고 싶어요. 혹시 오늘 제사 드리러 오신 분 계세요? 이곳에서 제사 드리신 누군가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되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장로님 차례입니다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살아난다고 여기는 분이 혹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그런 제사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록 육신으로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정말 때로는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 찢어지기 힘드니까 이렇게 섰다가 때로는 이렇게 섰다가 뒤뚱뒤뚱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죄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니. 언제요? 전에는요.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살아갔습니다. 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양자의 영을 받고 거룩한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낼 수 없는 거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없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죽을 뻔한 너희가 아니에요. 죽으려고 하기 직전에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어 있어요. 죽은 자에게 이거 맛 좀 봐요. 이거 냄새 좀 맡아봐요. 이거 좀 만져봐요. 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1절 말씀이 좀 너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정말이에요?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한 번도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는데 이 말이 와 닿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 계세요? 죽을 뻔하다가 저도 감기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다 치더라도 죽었더니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세계에 살았다고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는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예외함 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대요. 문제는 지금은 아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고 않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사실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가진 삶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것 때문에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만약에 네가 이 일들을 하려면, 다시 살아나려면 이만한 업적을, 이만한 공적을, 이만한 재력을 다 바치고 드리고 힘쓰고 고행을 하고 그래야 돼 라고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저주 가운데 내어 주시며 또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복음인 거예요. 감사하시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기쁨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복음의 감격이. 때로는 삶에 지쳐서 복음의 감격이 식어지기도 합니다. 무뎌지기도 합니다. 언제 그랬는가 하고 아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반드시 진노받고 또 멸망당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구원받아라 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그리고 4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받으시면 돼요. 그거 정말 주시는 거예요? 뭔가 또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셨다 뺏을 거 아니에요? 막 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요. 받으러 가면 받으면 정말 그냥 받으면 될까? 계산하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하고 뭔가를 해서 받는 것 같으니까 또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이후의 말씀을 18절을 포함해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그 뒷부분에 24절까지 되는데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부할까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물리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알 수 있을까요? 22절 말씀에 보면 21절입니다.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또 이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자, 다시 말하면 택함 받고 부르심 받고 정하신 자. 그 말에 또 우리는 이렇게 좀 때로는 그 의문점도 들고 화도 날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이 택함 받아야 되죠? 왜 나는 택하지 않으셨나요? 뭐 이런 의문까지도 들 때 신앙의 흔들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히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을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은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또 때로는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자를 부르실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탁월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에게는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그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이게 어떤 시체냐면 왜?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신명기 말씀을 봤을 때는 뭐예요? 야, 저건 땅을 더럽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예수님, 경제적인 예수님을, 리더를,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예수님은 그들 정서에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땠습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에도. 왜요? 헬라 사람들은요, 지혜를 발구하는 사람, 철학적인 지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논쟁도 그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막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업신여겼던 거예요. 그 결과 십자가의 도가 말하는 그런 영적 세계 자체를 어떻게 해요? 낮게 보고 경시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내어준다 해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돼지에게는 진주보다 뭐가 더 좋겠어요? 주역 열매가 더 좋겠죠. 오늘 본문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아직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함께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반응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과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반응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 뿌려질 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처절한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자꾸 더 감추고 싶은 것이지.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이제 적응될 때쯤 안 됐나요? 함께요 해야지 꼭 읽으시네. 함께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아니 제가 어디 이렇게 아프다고 할 때 저도 아파요 그러면 어떠세요? 갑자기 동지가 된 기분 아니에요? 내가 약한데 우리 주님이 나는 강해 라고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사람이셨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고 주님은 그렇다 쳐요. 주님은 그렇다 쳐요. 우리는요. 우리도 그 안에서 어때요? 약하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내가 약한지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죠. 아직 내 힘이 남아있으니까, 내 재력이 남아있으니까, 내 머리가 아직 움직이니까 나를 믿지, 내 주먹을 믿지 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이 아직까지는 필요한 게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살리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늘 자신을 숨기는 존재인데 자신의 내부에 있는 온갖 탐욕과 정욕과 더러운 것들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환한 미소를, 또 남 앞에서는 강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남들 무시당할까 봐 그러겠지요. 오늘날 지상교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복음을 듣고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하는 이 자세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대가 패였겠다는 사실을 뭘로 증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알아요. 핸드폰을 켜거나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보면 5분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이 세상이 말세구나,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 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세상에만 그럽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는 괜찮다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다른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포함해서 예배를 드린 자들이 사업장에 나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패역한 세대에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소가 여러 사람들이 완전히 전에 있는 진노의 자녀들에게 지금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외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구원이 우리 각자의 가정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각 심령에 임해야 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목사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 아세요? 목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목사 1년 차와 10년 차 뭐 차이가 있나요? 똑같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좀 이렇게 뿌듯하게 그렇게 거들먹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 지식이 넘쳐나요. 그래서 자기 기분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고 생각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설교와 예배가 하나의 공연이 되어버린 듯하고 자기의 취향을 찾아 모입니다. 팬클럽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직설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따봉. 다시 말하면 오늘 공연 좋았어요. 그러면 그 말만 하겠습니까? 차마 말을 못할 뿐이지 목사님 오늘 설교는 완전히 죽쓰셨네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없겠습니까? 오늘날 어느덧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공연이 되어버린. 아, 설교 잘한다. 야, 저 목사는 어젯밤에 별로 설교 준비를 안 했나 봐. 그러나 베드로의 복음 증거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괴로워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자기의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아십시오. 하나님만 보십시오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했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추악한 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형제들에게. 우리에게도 이런 탄식과 돌이키고자 하는 참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또 다시 고대의 선조들처럼 고행으로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또 뭔가를 자꾸 더해서 더 소리 지르고
제가 지금 소리 지르는 그런다고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내어주신 저주의 그 나무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내어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께 선포해 주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능력 많습니다. 아닙니다. 뭐 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 헐고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 십자가를 평생 붙들고 살았습니다. 만물이 십자가 하나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가 이룬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지금까지 한 번도 혹시 소리를 내서 안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사죄하는 마음 마지막이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읽어주십시오. 말씀이 들을 때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의로 믿음 말도 입으로 시인하고 그럴 때 구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요. 말씀. 혹시 목소리가 안 나오시나요? 제가 한 2주 전에서부터 목소리가 안 나와서 좀 많이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비록 기침을 하지만 말씀을 내 입으로 읊조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함께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뭘로 소멸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진노의 자녀였고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더 이상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원수를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다라고 여겨주신 거죠.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난 이 정도 의로와 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가 의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원수된 것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능력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십자가 신앙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오늘날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추된 교회의 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흩어진 공동체를 다시 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요, 구원함을 받고요, 말씀을 받고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강명교회가 이런 교회로 더욱 굳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일지라도 주님이 먼저 가셨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주저하지 마시고 가기를 원합니다.